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격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시험당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 시험당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한 그대로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냐면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귀한 신앙의 교훈을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의 공격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러 왔다가 뭐 한마디도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아마 다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듣고 바리새인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뭘까? 대책을 강구하려고. 어떤 대책이요? 예수님 무너뜨릴 대책이겠죠. 근데 그 중에 35절과 36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아마 담대하게 아마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 자기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참 많죠.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르침이 뭘까? 이걸 지금 물었던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뭐 신앙이든지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를 말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엌 살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주부들은 딱 대답을 할 겁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러면은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언젠가 그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축구 최하팀, 리그에서 가장 최하팀을 맡았던 코치가 그 팀을 최강팀으로 바꿔놓는 그런 내용,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코치가 그 팀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바꾼 게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선수의 점수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뭐 드리블을 할 때 몇 점, 뭐 패스할 때 몇 점, 뭐 이렇게 점수를 다 하나씩 매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높은 점수가 뭘 것 같습니까? 골 넣는 게 제일 높은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뭐냐면 어시스트, 골 넣기 전에 어시스트 했던 점수가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바꾸더라는 겁니다. 뭐가 축구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팀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핵심적인 걸 이야기해 줬구나. 팀워크로서 할 수 있도록 패스를 잘해줘야 되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게 그 팀을 확 바꿔가지고 최강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다 전문가 아닙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물으신 분 계시는데 율법사도 그걸 잘 알았고 이제 예수님이 이거 알까?라고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걸 알아야 최강 성도가 됩니다. 최강 성도.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 첫째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근데 이거는 아마 다 아시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근데 39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구절입니다. 그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들 순서를 매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로 중요한 것도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어쩌면은 이 39절의 말씀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을 소홀히 해도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웃 사랑 이거 너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이웃 사랑 소홀히 하거나 특히 부모님 섬기는 거 이런 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마침 또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비슷한 본문이었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그 강돈 만난 사람 보고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예외가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려진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쳐버려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이웃들도 그와 같이 잘 섬기는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잘 정리해 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이웃 사랑은 좀 안 해도 하나님이 잘 봐주실 거야 라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과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다윗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본문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에게 공격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던진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가진 무지, 편견, 잘못된 신앙 이거를 드러내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지인가? 어떤 편견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 중에서 어떤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도 이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110편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다윗의 예언, 다윗의 성령 충만하여서 기록한 글인데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4절의 내용도 그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게 좀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야기하시기를 이게 주가 두 번 나오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에게 누가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내 원수를 내가 너의 원수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있으라 라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그런 말이죠.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한 적장 원수를 승리한 장군 앞에 지금 발 아래 이렇게 두는 거죠. 무릎 꿇고 혹은 엎드려서 그러면 이제 적장에 목을 팍 밟고 막 이렇게 위세를 떨죠. 그런 모습이죠. 승리한 장군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세상 끝날에 심판자가 되셔서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원수 마귀와 그 마귀를 쫓았던 자들을 다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자로서 이제 너희는 막 이렇게 지옥으로 던짐을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날이 이를 건데 그 심판의 날이 이를 건데 그 전까지 누구의 우편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지금 좀 전에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고백했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다윗이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고 주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면 그 주는 지금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저 밑에 저 밑에 후대 뭐 몇 대 손 밑에 나오는 후손인데 어떻게 조상이 저 밑에 나오는 후손한테 나의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듣고 보니 맞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 안 되는 걸 자기들이 믿고 있었죠?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아구가 안 맞다 그랬죠? 앞과 뒤가 안 맞다 그랬죠? 왜 그렇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앞뒤가 맞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다윗의 그 후손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모르니까 이런 오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또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 땅에 메시아로 사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대적들을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날까지 앉아 계시다가 심판의 날 심판자로서 모든 만물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라는 사실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똑같이 이웃을 사랑을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또 들려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다시금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다시금 들려주셨사오니 주님 이 누추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성육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랑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